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대학만 가면 합격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행복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합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새로운 종류의 도전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마음가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합격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 이후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큰아이도 합격해서 참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합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학교만 가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치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은혜교회에 큰 부흥의 은혜가 넘치며 우리 모든 그러한 가족들에게 영적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대학 입시를 준비하듯이 대학 시험 준비하듯이 참 기도로 많이 준비한 그러한 부흥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지역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며 아픔과 고통이 위로받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교회적으로나 저 개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의 고백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이제는 완전히 형통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것 또한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저는 더 긴장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준비하기 전에는 그 30%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부흥회 끝난 다음에는 70%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그러한 한자 성어 아시죠? 좋은 일 중에 방해되는 일도 많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한자 성어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귀신인데요. 나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귀신인데요. 그 귀신이 나에게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을 깨끗이 수리하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걸입니까?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기서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느니라.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방해되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넘친 그곳에 시험과 유혹도 넘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 받아서 항상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은혜 받은 곳에 또 시험과 유혹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학창 시절에 수련회만 끝나고 나면
수련회 끝나면 항상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뭔가를 이제 열심히 내가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오면 항상 엄마랑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좀 뭔가 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방해되는 일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부흥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부흥의 이후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부흥의 이후 영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도전이나 역사로 인해 고통받는 교회, 고통받는 가정, 고통받는 개인들을 제가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앞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것인지를 사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이후 주님께서 은혜 많이 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가지고 또 한번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처음 부분에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것처럼 놀라운 부흥의 그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그러한 것들이 그곳에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사가 넘쳐납니다. 기적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순간 그 교회는, 예루살렘 초기 교회는 아주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꿈꾸는 성령의 임재의 축복,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큰 은혜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가 일회적인 원타임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 은혜 이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의 이후, 은혜 받은 이후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43절로 47절은 그들이 사도행전에 그 나오는 교회의 그 초기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은 이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3가지, 다음 주에 3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이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은혜 이후에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이후의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또 한번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처음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구절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이 땅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기사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정말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두렵게 만든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하니까요.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영광과 존귀하심을 성령을 통해 뜨겁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재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앞에 압도될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그랜드 캐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야, 멋있다. 이번에 배들랜드 가서는 조금 느꼈습니다. 그랜드 캐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이야, 놀랍다. 여러분, 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에 압도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될 때 그분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끔 대통령 욕도 하고, 대통령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여러분, 막상 대통령 앞에 가면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제대로 대통령 얼굴도 못 쳐다봅니다.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대통령 어찌고 저찌고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느니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느니 그렇게 말하지만요, 막상 가서 대통령 앞에 청와대 오십시오 그러면요, 가는 것 자체도 그냥 떨려가지고 대통령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말도 더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통령 앞에 서는 것도요, 그 권위에 압도돼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압도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우리가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거룩,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런 영광, 그분에게서 막 표현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비교되어질 때 얼마나 그것이 압도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 앞에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요,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모든 삶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 내용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감 있게 느껴본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세력, 로마의 세력이 더 두려웠습니다. 페르시아의 세력이 더 두려웠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이 더 두려웠습니다. 종교적인 가중한 의무가 두려웠습니다. 돈이 바닥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번 압도되어 정말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온몸이 전율할 만큼 경외함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돈 떨어질까 봐 얼마나 걱정하며 두려워합니까? 자식 행여나 조금 잘못될까 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나에게 조그만한 그러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과 추상 속에 비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저 먼 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아주 생동감 있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주신 분이 하늘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시며 우리의 고통을 직접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임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했다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다니요. 오 주님,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다니요. 여러분, 은혜 이후 주님을 또 한번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왜 아직도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면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체험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주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동적인 인재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은혜 이후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은혜 이후에 기적과 표적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이후 우리 은혜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문제가 홍해처럼 갈라지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들을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일까요? 그런데 정말로 초대교회에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후반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그곳에 기적이 넘쳐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역사가 넘쳐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그 법칙을 뛰어넘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수학적인 공식과 물리학적인 그러한 법칙을 어떻게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경험한 상식과 축적된 그러한 통계학적인 예측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역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을 아주 비웃듯이 거부하며 부인합니다. 물론 그러한 자연의 법칙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칙을 거스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적과 능력이 항상 일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적과 능력은 커먼센스입니다. 상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맹인이 앞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명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예수님의 능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학업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은혜교회를 사역하면서 모든 통계와 공학과 이론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거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이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나에게 이러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님, 이건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그러한 거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영광 목적 때문이라면 주님께서 그러한 기적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시는 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은혜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은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이후 한번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주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은혜 이후 또 한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이후 사도행전의 교회는 서로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나, 그 사랑의 실천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44절로 45절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뭐 집도 없고 저는 뭐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좀 모아놓으신 분들, 좀 재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까 서로 아끼는 물건 도네이션 하시고 우리가 서로 통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은혜교회에 몇 명이나 모일까요?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다 손해볼 바에야 은혜 안 받고 마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현대시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것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힘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조금 손해를 봐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식이며 외식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형제 자매를 보고도 그들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사랑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요, 자동적으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신방 가면요, 요즘 너무 부족해요, 없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요, 생필품이 없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옷이 없어서, 잠잘 집이 없어서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 나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건 아닐까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업의 광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의 인생은 품위 있고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이 제품을 사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 있으면 2개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가구를 사고, 더 좋은 가방을 사고, 더 좋은 시계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좀 품격 있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더 좋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까? 초대교회 때처럼 전 재산과 소유를 다 팔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분의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분의 재정이 혹시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의 재정 규모를 조금 줄이고 전략해 사랑 실천을 위해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가 가지고는 싶지만 그래도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생필품은 아닌데 내가 이것을 전략해 의미 있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혹시 그러한 마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과 같은 소비의 시대에, 과잉 소비 시대입니다. 이러한 소비의 시대에 전 재산과 소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분만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큰 희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위치로 최대한 낮아져 상대방을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동정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위치까지 온전하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의 마음까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낮아져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려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상대방처럼 낮아져 그들의 필요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 상대방의 위치만큼 철저하게 낮아져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도 바라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아이와 땅에도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분들을 외면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져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아픔만큼 낮아져 그분의 아픔을 동일하게 또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또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귀신이 7명 더 데리고 와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낮아져 상대방처럼 낮아져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필요를 돕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